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37절. 제목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 입니다. 성경에서 수넴 하면 단연 수넴 여인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만큼 수넴 여인에 대한 기사가 유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 앞엔 귀한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귀한 것은 좋은 것이겠죠. 귀한 것은 흔한 것과는 반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흔한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수넴 여인도 그러했던 겁니다. 참고로 솔로몬이 아가스를 통해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아가스에 등장하는 술람미가 수넴과 동일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과 술람미 여인을 연결해 보면 수넴을 대표하는 것은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문의 영광, 지역의 영광을 빛낸 사람들을 위해 현수막을 걸곤 합니다. 이처럼 수넴을 빛낸 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마치 베다니 하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생각나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과 집안을 위해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수넴을 빛낸 귀한 여인은 귀하다란 수식어 그대로 엘리사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얻게 될 것이라는 큰 축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시간인 한 해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넴 여인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했지만 엘리사의 예언처럼 몸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을 10개월 동안 체험했을 겁니다. 아마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겠죠.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이들 부부가 몇 년 동안 아들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부부처럼 야곱과 라헬처럼 엘가나와 한나처럼 아이로 인해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집에 우환이 닥쳐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던 어느 날 수술을 하고 있던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며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럴 땐 엄마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려서 아플 땐 엄마를 찾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급히 사환을 통해 아이를 엄마에게 보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고 엄마는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낮을 지나면서 갑자기 죽고 맙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노년에 얻은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가 예언을 하여 축복의 선물로 받은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다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례식만 치르게 되죠. 그러나 귀한 여인 수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를 엘리사를 위해 만들어 놓았던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을 한 후에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인은 사환에게 지체하지 말고 곧장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자고 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갈멜산에 머물고 있었죠. 엘리사는 자신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오는 여인을 알아봤습니다. 자신을
특별하게 섬겼던 여인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겠죠. 여인이 급히 달리는 것을 본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를 여인의 모습처럼 달려가서 맞으라고 합니다. 여인은 게하시를 만난 후에도 멈추지 않고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급히 이릅니다.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았습니다. 게하시가 물리치려 하자 엘리사는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은 괴로운 일이 여인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은 채 말합니다. 28절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말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죽은 아이에게로 보내려고 했죠. 그러자 여인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자기 자신이겠죠. 자기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2장 2절, 4절, 6절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수넴 여인이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신을 데리고 다녔듯이 엘리사도 여인의 말을 듣곤 함께 죽은 아이를 향해 가게 됩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기적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간절함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인도로 죽은 아이에게로 갔습니다. 여인의 사랑으로 자신이 머물렀던 방엔 죽은 아이가 누워 있었죠. 엘리사가 아이 위에 2번 엎드렸다가 일어났을 때 아이는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인은 급히 엘리사에게로 온 후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아이를 안고 나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장면에서 여인의 그 어떤 고백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인이 아이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듯 감사하며 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진짜 이 여인을 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를 섬길 때도 그러했지만 아이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엔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